네, 이사야 51장 102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9면 이사야 51장. 다 찾으셨죠?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1장 전체를 같이 받들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여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자를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위기도 있고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 또 고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겪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위기의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사야 51장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어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동시에 하나님은 과거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의 결과로 인해서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두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게 오라. 그러면 과거는 다 묻어버리고 씻어버리고 현재를 해결하시고 미래 불확실한 두려움 다 내가 해결하신다. 왜?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부하고 가난해지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지혜로워지고 미련해지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미래를 누가 결정해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미래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 여러분이 거기에 확실하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희망이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주시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현실 속에 지금 위기가 왔지? 그로 인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겪는 위기는 너무 강력해서 너희가 해결을 못하지? 너무 거대하고 너무 실질적인 지금 위기이고 이건 알고 있어도 막을 수 없고 시작했고 시작 안 했을지라도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 여기서 끝났고 죽었다. 이제 나는 소망을 잃었다. 나는 절망이다. 파멸이다.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그러냐? 진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게 진짜 사실이냐?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인간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셨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51장 위기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쭉 집에 가서 성경을 보면서 한 밑줄을 쳐보세요. 나를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listen to me 이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히브리도 마찬가지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왜 지금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로 스스로 염려와 근심이 막 쌓여 있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고통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진단 뭡니까? 누구를 듣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을 듣고 있지 않느냐. 사람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너희 주변에 너희 대적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주신 건 뭐냐?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들어라요. 나를 들어라. 그러니까 나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너희가 들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1절에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룩! 생각하여 보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원문에는 그게 없어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근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것이 정상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불안하고 초조하냐? 그러면 과거에 너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네가 잘나서 네 뜻대로 다 되고 네가 뭐 능력이 있어서 다 이룬 것 같지? 그러면 지금 위기와 어려움은 그럼 왜 왔냐?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나를 바라보되 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과거에 어떻게 하셨나를 보라 이거예요.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요? 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제껏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사야 51장에 주신 게 뭐예요? 깨어나라 이게요. 처음에는 뭐라고 중반에 나왔습니까?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여 너희가 깨라 너희가 깨라. 너희가 잠자고 있는 거지. 너희가 엉뚱한 상황 속에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엉뚱한 말을 듣고 엉뚱하게 결정하고 엉뚱하게 행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너희가 깨어나는 게 문제지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51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라. 51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신가 동시에 두 번째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은혜 안 받은 적 있나요? 여러분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셨어요. 우리보다 정말 은혜 못 받아서 사라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니까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1절, 2절, 3절의 내용을 처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냐? 티도 안 나고 가치도 없는 아주 덩어리였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을 때 하나였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그걸 강조합니다. 그냥 하나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표현하면 only one. 그래. 딱 하나였다. 그런데 봐라. 지금 너희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됐느냐? many. 다수가 됐다. 그걸 창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창대케 됐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였는데 너희 지금 큰 나라를 이루었지 않느냐? 남한국 유다를 지금 이루었잖아요. 이사야가 남한국 유다를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니까.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루었지 않느냐? 그래서 창대케 됐는데 하나님이 딱 핵심을 누가 했냐? 누가 했냐? 내가 불렀고 내가 크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니까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의 복을 주는데 어떻게 매니가 됩니까? 원이 매니가 창대케 되는 것, 하나를 창대케 하는 것은 하나님 맛이 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야 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든 반이든 있든 없든 상관없다. 왜? 무에서 유를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없어? 주시는 분이 누군데?
내가 빈곤하게 됐어? 아니,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련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야, 환경이 아니야. 지금 위기는 뭐냐? 복을 주는 하나님과 너와 어떤 관계인 거를 기억하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너와 내는 어떤 관계이냐. 도대체 이걸 먼저 해결해라.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너희가 증거가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 나이 들어서 75세 된, 그것도 100세 돼서 아들 하나 딸랑 난 사람. 근데 약속이 어떻게 돼? 이루어졌지 않느냐. 어떻게? 내가 복을 주었다. 내가 복을 주었다. 3절에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니. 하나님이 위로한다는 말이 나와요. 내가 우리 권사님을, 우리 어머님을, 우리 사랑하는 조카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교우들을 내가 위로해요. 근데 이 위로는 별반 도움이 안 돼요. 왜? 사람이 하는 위로고 이 위로는 결과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나함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 말로만 감정적으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강하게 하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백성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위로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너희가 창대케 되지 않았느냐? 내가 위로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무엇을 위로하셨느냐? 파괴된 것을, 황폐된 것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편을 보면 완전히 파괴되어 산산조각이 났어요. 가치도 없고 이건 끝난 거야. 여러분이 아끼는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몇 천만 원짜리 도자기라고 생각해요. 몇만 원이라도 도자기. 그거를 여러분이 실수로 떨어뜨렸든지 벽에다 집어던졌든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럼 그 가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전히 파괴된, 완전히 가치 없는 산산조각이 난 이미 끝난 인생이요, 끝난 삶이었는데 내가 위로한다. 그 위로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이 돼요. 뭐가? 사막들이 에덴 동산. 여러분 복수입니다. 여기는 사막이라고 말했지만 원문에는 사막들이 에덴이 돼요. 두 번째는 버려진 땅들이 하나님의 동산이 돼요. 자, 이거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가 나로 인한 잘못이든 남들을 위한 잘못이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완전히 파괴되어 산산조각나요 가치도 없고 희망과 소망과 가능성이 없는 나를 다시 에덴 동산 최고의 존재로 기쁨이 넘쳐나고, 여러분 산산조각난 사람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위로와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니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소리가 넘쳐요. 근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사막들을, 황폐한 땅들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소망과 희망과 없고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Listen to me.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Look, 봐라. 나를 보고 이 역사를 봐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성경 66권에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증거들을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51장 14절에 구덩이란 말이 나와요. 사핫. 너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덫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징적으로는 멸망, 부패, 무덤입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이 구덩이는 철저하게 준비된 함정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냥 우연히 있던 구덩이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구덩이에요. 그 원수들이. 두 번째는
이 구덩이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사하트라는 구덩이는 빠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빠지는 즉시 죽는 거예요. 이게 사하트입니다. 구덩이. 세 번째는 그래도 나는 살아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사하트의 뜻이 뭐냐면 누구도 살아나온 적이 없는 함정이에요. 이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 문제에 빠진 거예요. 문제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번째의 뜻은 뭐냐? 어떤 도움도 도움이 안 돼요. 구덩이에 빠진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어떤 능력이나 지혜로도 안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안 죽어서도 죽음만 기다리는 육신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현실의 문제든 거기에 빠졌어요. 빠졌으면 끝나요. 20절에는 누웠으니 샤카브라는 말을 씁니다. 누웠다. 구덩이와 함께 누웠으니란 기진맥진하여 죽음 직전에 이런 조용히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탈진하여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힘이 다 빠졌어. 두 번째는 셀 수 없는 강력한 육신적, 정신적, 영적 공격으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뭐가 의지라도 있고 뭐라도 기력이 있으면 해볼 텐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돼서 눈은 떴는데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누웠으니 샤카브라는 세 번째 뜻은 죽는 게 낫겠다. 본인 스스로도 아유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솔직히 죽고 싶어요. 하나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얘기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어려움을 누구나 다 겪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구원이 나갔은즉 51장 4절에서 6절. 구원은 누가? 하나님만이. 이 구원은 어떤 구원?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완전히 죽은 상태거나 죽음만 남은 나를 누웠으니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엘리야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한 말씀만 하면 돼요. 내 구원이 너를 향하여 나갔으니.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구원을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51장을 집에 가서 몇 번 읽어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끝난 것 같아요. 이미 끝났어요. 죽고 싶어요. 죽는 게 해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람과 사라를 봐라. 없어? 가능성 없어? 내가 복을 주면 크게 되는데. 너희가 오목한 구덩이에 아무 가치 없는데 내가 너를 조각품처럼 만들었잖아. 누가? 하나님이.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구덩이 샤하테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누웠으니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어. 그래도 listen to me.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아멘을 해야 설교가 오늘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내 말만 들어. 나만 봐. 그리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여러분 51장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야. 네가 이걸 믿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그걸 붙잡고 있느냐? 환경을 보지 말고 위기를 보지 말고 어떻게 살아나갈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구원은 나만 줄 수 있고 나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전에 보면 앞으로 바벨론 포로기뿐만 아니라 예언이 됐지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고 포위하고 몇 달째 굶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산헤립이
너희를 구덩이 사하트에 몰아놓고 샤카브 너희를 누워 자빠지게 해서 죽여달라고 아우성치게 했지.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나로부터만 나가는 구원을 부르짖으면 아무 문제 없어. 왜? 이미 끝났는데도 사막들을 에덴같이, 황폐한 광야들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땅으로 해주시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을 뻗는 순간 구원으로, 치료로, 회복으로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내가 복을 주어 모든 면에서 창대케 함의 역사가 가정이든 자녀든 개인이든 여러분의 미래든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